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명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정부가 국민이 정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과연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은 그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 사람이 나를 떠났을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나는 부모님의 받은 유산이 없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고 화가 날 때 전적으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책임이 과연 그 사람 책임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그렇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 사람 탓만이 아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세 부패한 수도원을 개혁했던 종교교육자이면서 교회의 성장학자인 아가데사, 이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장 약하며 바로 내 자신이 악마의 바다이다. 나는 가장 약하며 내 자신이 바로 악마의 바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탄식하며 죄성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물론 어쩔 수 없는 분노와 상처와 실패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모욕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학대를 당하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 질병과 고질병,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를 당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정말 행복한 삶, 긍정의 삶,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 긍정의 삶,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고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함받아서 정말로 행복하고 긍정의 삶, 축복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그 망령을 훌훌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와 있는데 이곳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그 베데스다 하는 유명한, 어느 날 한순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에 그 연못에 물을 담그면 온전히 치유함받을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그 연못물에, 그곳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연못물이 동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수십 년 동안
낫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저 누워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몸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회복 불능의 상태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오늘 무엇을 가릴까요? 아니 이 38년 된 병자는 오늘날 누구를 가리킬까요? 쉽게 얘기하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마치 베데스다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건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들,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을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데스다는 그 자체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우리에게 진정한 베데스다의 놀라운 은혜와 영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떠오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 나일까? 오늘 이렇게 푸념하고 탄식하는 그 질문들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야 내게 도움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망상과 상처를 떠오르면서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저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때 그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내가 뭔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신세 한탄은 아무런 도움이 우리에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시련을 겪냐고, 왜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어만 하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왔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내 마음 가운데 실타래, 즉 심리학 용어로 쓴뿌리라고 하는데, 이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 마음의 실타래, 즉 이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보지 않고서는,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복한 삶이 찾아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태도, 그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TV 채널을 바꿔버리는 것처럼 마음의 채널을 즉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중독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TV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마트폰 영상을 보면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에 TV 리모컨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른 채널로 돌리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이 드신 70대, 80대 노인들도 다 전원을 끄기도 하고 채널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지 하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송이 계속되면,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을 계속되면 그것을 바꾸어야 되는데 즉시 패널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소파에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치킨을 뜯어대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거의 부정적인 영상을 보면서 때로는 자기가 놀라기도 하죠.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면서 자기도 놀랍니다. 또다시 왜 이런 절망감이 내 안에 솟아나올까? 자기도 스스로 놀라면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전원을 끄고 TV 채널을 바꾸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과거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떠오를 때에 즉시로 내 마음에, 내 심령의 채널을 바꾸거나 아예 전원을 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상처라는 놈에게 질질질 끌려가도록 왜 놔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행복한 일,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그것만 마음에 고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정말 축복된 삶, 긍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낳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루살렘 38년 된 병자,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기다리면서 물이 동왕임을 기다렸던 그런 만성고질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기적만 바라보고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그 거적을 깔고 38년, 거의 평생 동안 누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통의 38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만성고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 그런 사람과 차이가 있다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심령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것, 마음의 병까지 같이 복합적인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 과거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습니까? 자신의 나쁜 태도와 그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부모 탓, 조상 탓, 그 사람 탓, 환경 탓,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 성도 탓, 오늘 그렇게 누구 탓만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기적만 바라보며 그냥 한순간에 대박이 터지기만 바라보며 한순간에 그냥 이 상황에서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기만,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보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 바라보면서 그냥 하임없이 그 누군가를 원망하며 기다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어쩌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런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시험이 들 때, 제가 아는 친한 지인의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늘상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통하여 양육하고 강조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하필이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 주일날에는 사업장 문 닫고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날로 쉬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소문이 잘 났는지 TV에 나올 정도로 인기 맛집이 되었습니다. 그 맛집에 음식을 먹으려고 얼마나 손님들이 줄을 서는지 모릅니다. 구름대같이 그냥 몰려들기 때문에 그냥 한 주간에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주일날도 남편이 교회를 나가면 아내는 식당에, 아내가 교회를 나가면 남편은 식당에 교대로 식당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집사님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지 나중에는 이런 목사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목사님, 이 부부가 주일 성수를 하기를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여자 집사님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식당에 오셔서 주일 서약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성도가 식당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데 사양을 할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봤더니 이제 준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집사님의 사정을 다 얘기를 들어봤어. 그리고 주일 서약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에게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란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그것을 서약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하면서 지난날에 어리석었던 일들을 목사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부부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서약 예배를 드리고 난 며칠 뒤에 식당 안에 이름 모를 불이 난 것입니다. 그 식당이 완전히 남는 것도 없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 부부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시험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를 조용히 떠나버릴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서약한 대로 그대로 저기 중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집사님 부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더랍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할 터인데 서약한 대로 하나님과 목사 앞에 약속한 대로 저렇게 신실하게 그 고난을 다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일을 성수하고자 하는 저 집사님의 부부를 보면서 목사님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자 따지고냐 그 이유를 해치고자 시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정해주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고 일어나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그 눈물을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왜 누워서만 불평하고 탄식만 하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왜 누워서만 불평하고 탄식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독 직업적인 이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이런저런 하임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누가 도와줘서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나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지금껏 이렇게 거적 깔고 누워서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빨리 연못에 들어가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특이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그래요. 너무나도 힘들었겠군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안수기도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특별했습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정말로 내가 낫기를 원하면 불평의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면 언제까지 푸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그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그 사람 탓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 말고 너의 그 불평의 자리를 들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라. 정말 낫기를 원한다면, 정말 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네가 그 상처에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행하자 기적적으로 병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가 참으로 정말로 낫기를 원한다면, 온 몸과 마음과 정말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원망의 자리에서 놓이지 말고, 더 이상 불평의 자리에서 놓였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라. 앞으로 걸어가라. 더 이상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과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열등감과 비교의 세계에 빠져서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마라. 왜냐하면 과거에 얽매여서 푸념만 하고 탄식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 그런 탄식 누려놓는 거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변명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불자들도 그다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도 다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긍정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열등감 다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당장에 저 밝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병들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인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순간부터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예언하고 기도합니다. 적어도 다윗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이 질병 가운데서 살려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눈물을 뿌린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아들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신하들이 걱정이 태마 세상임, 신하들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왕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가? 다윗 왕이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통해하고 절망해야 할 텐데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의 죽음을 접한 이 다윗 왕이 보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합니다. 아들의 죽음을 처음 접한 다음에 다윗 왕은 결국 바닥에서 눈물을 씻고 일어나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신하들에게 먹을 음식을 시켜서 이제는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둥절해했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더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 그렇게 행동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착잡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 없다. 이상할 것 없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치료해 줄 것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지금 내 곁에는 아들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비통해 한들 죽은 아들이 살아올 수 없지 않겠느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죽은 아들을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죽은 아들이 돌아올 수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다윗 왕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절망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영면에도 빠지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얼굴을 씻고 사람들 앞에 잠잠히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모욕을 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되지 않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뼈 아픈 그런 아픔과 절망과 그 상처의 경험이 있습니까? 모두 다 지난 일입니다. 과거의 일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쌓여서 누워서 특별한 일만 바라고 있을 것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아픈 가슴 두드리면서 그 아픈 기억만 묵상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사람 탓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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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누워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라. 가정과 자녀들과 그 아픈 상처에 울고 먹고 있는 사단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나 벗어나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쓸 수 없는 그 고통의 문제들을 이제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잿더미에 일어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절망하거나 비통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내 상처, 내 고통을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위처럼 과거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얼굴로 미래를 향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우박처럼 쏟아부어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절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상한 육신과 우리의 상한 마음이 이제는 깨끗하게 치유함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남은 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오늘도 치유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와 고통 때문에 비통함과 분노와 상처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상처를 털어버리고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걸어가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에 치료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병든 육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새로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